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 시리즈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소향이라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분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노래 스타일도 좋지 않고 이분의 목소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분의 목소리가 좋았고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좋았습니다. 사실 소양 씨는 CCM 가수죠. CCM 가수인데 이 소양 씨가 CCM을 부를 때 저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CM 가수가 CCM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면가왕에 나와 가요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가요를 부르고 또 그 속에서 유명한 세상에서 부르는 많은 대중음악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소양 씨가 불렀던 그 노래를 지금도 종종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양 씨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왜 그 노래가 좋았는지, 왜 우리의 귀에 울렸고 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가수 소양 씨는 CCM 가수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엄청 잘했고요. 고음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가수 소양 씨가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로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기 얼마 전 폐렴을 계속 앓아요. 계속된 폐렴을 앓으면서 결국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100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소양 씨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으로 내도 복면가왕에서 그 경연자리에서 될까 말까 한데 30%만 낼 수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자니 그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너무나도 큰 무대였기에 욕심도 나고 하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30%밖에 낼 수 없는 그 상황, 결국 소양 씨는 그 30%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현재 낼 수 있는 목소리 이것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결국 그 기도와 함께 소양 씨는 복면가왕에 나갑니다. 그리고 복면가왕에 나가서 노래를 한 주 한 주 부를 때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게 돼요. 믿지 않는 PD들이 소양 씨가 리허설을 하고 공연할 때마다 믿지 않는 PD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소양 씨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은혜가 된다고. 믿지 않는 PD들이 했던 얘기예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소양 씨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은혜가 된다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소양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새롭게 하소서뿐만 아니라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8번의 폐렴 끝에 부르게 된 진짜 노래였다고요. 소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30%, 나머지 70%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동안에 불렀던 나의 노래는 내 노래, 내 목소리에 불과했으나 70%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그때 나의 노래는 진짜 노래가 되었다라고요. 저는 이것을 70%를 채워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바로 소양 씨의 노래는 그때부터 목소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진 노래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노인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고요, 사용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을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막 그대로 두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요한일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과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기름 부음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권능, 파워라는 단어를 기름 부음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또 스피릿, 영, 홀리 스피릿, 성령, 그리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즉 기름 부음은 성령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윗줄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밑에 줄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한국말로는 표현이 다른데 헬라 원어로는 같아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표현과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다는 표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라.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대입해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성령 사역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성경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정리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구분하여 세울 때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점 찍을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워요. 두 번째, 언제 기름을 붓느냐?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요.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는 부분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왕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를 따로 세웠는데,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삼중직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시고요, 우리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기름을 부었느냐?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도구로 구분하거나 구별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을 바로 똑같은 도구로 사용하지만 성막 안에서 쓸 수 있는 물두멍으로 쓰이기 위해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번제단, 커다란 판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번제단도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두멍, 번제단, 언약궤, 거기에 모세 율법과 또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같이 넣었던 그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서 성막 안에 구별된 도구로 만들어놔요. 이럴 때 바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놓습니다. 결국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놓는 그 순간 그 모든 도구들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여러분, 이 컵은 저한테 사주신 스타벅스 컵이에요. 스타벅스 컵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컵을 기름 부어서 주의 종들이 섬길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 물을 담아 놓은 이 곳에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이것은 거룩한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도구를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성물로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름 붓지 않는 성막의 도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기름 붓지 않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성막의 도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번제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그냥 커다란 불판에 불과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지 못해서 구별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커다란 불판에 불과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다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구워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불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물두멍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성막 안에 거룩한 예배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만, 물두멍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세숫대야에 불과합니다. 세숫대야, 손 씻고 발 씻는 세숫대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사람도 기름 부어 세웠고 도구도 기름 부어 세워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어.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냥 하나의 여러 개 공간 중에 하나의 공간에 불과하고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그거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별된 교회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은 그런 하나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얘기할 때 셀 모임과 개 모임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셀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는 개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셀 모임이요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아리나 개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차이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여러분, 설교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자세하게 쉽게 풀어주는 또 하나의 성경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말빨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강연에 불과하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 그냥 노래예요, 노래.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화음과 아무리 목소리를 좋은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불과한 겁니다.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을 줄 수는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양 씨가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노래는 그냥 노래였다. 그러나 계속된 폐렴을 앓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족한 70%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부르는 노래는 진짜 노래가 되었다는 소양 씨의 고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목소리를 뽐내고 내 힘으로 했던 노래,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속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가요를 부를지라도 주변 회중들을 정말로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요,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 찬양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있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어서 기름 부음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왔다 가는 청중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없다면 왔다 가는 청중, 그냥 왔다 가는 회중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열매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고요,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속에서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열매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지치지 않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안 지치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왜 안 지치냐? 따라서 할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심히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서운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럼 서운합니다. 열심히 교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럼 서운해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노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서운해요.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했다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기 때문에 서운할 필요 없고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있죠.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상으로는 아론이 형이죠. 아론이 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걸 따져볼 때는 모세가 훨씬 부족해요. 말도 어눌했죠.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둘 형제인데 형제 중에서 동생인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세를 들어서 그에게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더 집중하고 있고 모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이 왜 모세에게 부어졌을까? 임했을까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은혜와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아론은 뭐냐? 아론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밑에서 그 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은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모습 속에 함께 동의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저질러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청종했던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던 가정이 롯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 왔을 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롯이었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들어 그 롯을 구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득할 수 있느냐? 매일 아침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일날 드려지는 설교 말씀 앞에 집중하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철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3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은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쭉 작성해서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에 코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은혜 기도문 써서 5장 정도 코팅을 해놨으니 내일 사용하면 된다고. 그때 은혜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10장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5명이면 충분하겠다, 5명 될까 싶었는데 10장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목사가 더 부족하고만. 근데 왜 이게 감사했냐면 지난주에는 은혜 집사님과 동진 집사님 둘이 기도했어요. 오늘은 몇 명 기도해요? 몇 명 온대? 몰라요. 적어도 4명은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 누가 온지 알아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올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적어도 150명 중에 2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전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청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 또 하나 있습니다. 셀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는 큐티 말씀 나눔 가운데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만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위대합니다. 성경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셀 모임 때 셀 리더를 통하여 그리고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셀 모임 가운데 그냥 삶을 푸념하고 힘든 건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셀 모임은 하나의 개 모임에 불과하고요.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셀 리더들은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셀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셀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라. 계속 충만하라.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 학자들, 헬라어를 연구하는 헬라어 학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표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하여 받으라.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하여 받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얘기하느냐?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가면서 은혜 그렇지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경험을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 충만함이 나한테 계속 이어지기를 계속해서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한테 계속 있을 때 계속해서 사역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주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언제 주시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공동체를 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본인들이 왕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뭔가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구할 때는 나를 위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신비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좀 이따 나오세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워치만 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날 예배는 달라질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날 예배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기도하는 용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 즉 기름 부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날 예배는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히 저를 비롯한 우리 찬양팀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맡아 섬기는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맡겨주신 사업들을 잘 운영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해달라고.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 예수.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주심이라? 한량없이 주심이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있는 예배, 기름 부음 있는 설교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는 전사님, 매일 기도하십니까? 이번 교육자 수련회에서 밤늦게 2시, 3시까지 함께 회의하면서 전사님한테 글을 요청했습니다. 출근했을 때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이 뭐냐? 담당 사역자들 각 예배실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나와라. 하나님, 오늘 공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찬양 잘해도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사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면 크게 잡아주세요. 혼자 기도하면서 해서 음악 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민아 집사님 건반으로 연주할 때 건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미나 집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나 집사님이 여기 앉을 텐데 성령님, 이 건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나 집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덕인 집사님, 성근 집사님, 영천 집사님 드럼으로 베이스로 기타로 연주할 것인데
드럼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베이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 바퀴 돌면서 의자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성도들이 이곳에 앉을 텐데 이 의자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음향 콘솔 앞에 앉아있는 인균 집사님, 자막 앞에 앉아있는 덕인 집사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승수 강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3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이것을 위해서 미리부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기도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은 건반 주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연주 아무리 잘할 수 있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연주자는 연주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이 맡겨주신 반 아이들, 여러분이 맡겨주신 셀,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